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3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가난하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알리바마의 마윈 회장이에요. 그는 열정으로 살았고 그리고 성공했고, 그래서 지금은 481억 달러, 하나로 얘기하면 약 한 58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한 말이기는 알겠는데, 저는 이 말에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의욕과 열정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의욕과 열정 때문에 사회를 경쟁 사회로 만들어서 사회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 의욕과 열정 때문에 남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경쟁 사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루저가 되어서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사회의 문제가 되겠지만은, 순수함이 없이 그 열정을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다 이루어야지만,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 그 순수하지 않은 열정도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부자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날마다 꽃을 갖다 바치는 한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욕먹었어요.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요, 그 부자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날마다 꽃을 갖다 바치는 그 사람의 열정을 높이 삽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낙도나 오지에서 평생을 5명, 4명, 3명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거기도 그 목사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분이 열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모든 강대국들의 공통된 열정이었어요. 공통된 목적이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대국을 흥하게 하기도 했고 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그것을 원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다니엘서의 그 어떤 성경에서보다도 원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는 열망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서 순양은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는요,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마구 학대하고 점령하고 모든 행동을 자신의 원함이라는 열망 아래 모두 다 합리화시켰어요. 페르시아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3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 말씀에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기록하는요, 한 왕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일어나는데 그도 큰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고 전 세계를 정복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도. 또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15절 16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서 북방 왕은요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대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네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는 그게 셀리우코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셀리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영화로운 땅에 쓰게 된대요. 그 영화로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땅을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돼지피로 물들여 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자기를 현존하는 신이라고 지칭하게 했어요. 그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했어요. 에피파네스란 뜻은 현존하는 신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신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는 의미죠.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이 뜻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모두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더 가지고 더 얻기 위해선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는 더 큰 힘이 필요하고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지금 필요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힘이 없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다 힘을 더 가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력을 키워나가지만 그 원함에는 한계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돈을 벌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벌고 싶어요. 뭔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가지고 싶어요. 바닷물을 들이키면은 이 갈증이 해갈되는 게 아니라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이 원함이 만족도 없고 한계도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조금 더 땅을 넓히면 괜찮겠다 싶어서 힘을 가져서 땅을 더 차지하면은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국고를 채워놓고 땅이 더 넓어졌으니까 이제는 살만하다. 아니요. 또 다른 땅을 또 침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세계사는 그런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현상에 만족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원함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이런 원함이 생기고 있는가? 이 원함은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밝히고 싶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단순히 야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고 싶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요. 에피파네스, 현존하는 신이라고 모두가 내가 신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불리고 싶은 거예요. 신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7년 동안 광인이 되어서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정신이 들고 나서 복귀하여서 왕이 다시 되어서 복귀하여서 그때 고백했던 말, 우리가 배웠던 말이에요.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하신대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정신이 돌아와서 고백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힘을 가지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 저도 저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는 않아요. 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목회도 가끔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앞자리 비어 있으니까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하면 다 일어나서 앞자리부터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싫어하는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서로의 원함이 다르고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원함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가져야지만 우선이 될 수 있잖아요. 힘을 가져야지만.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저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도 했고 저의 열심도 저의 겸손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때도 있었어요. 왜? 겸손한 척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따라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수단적으로 그렇게 겸손한 척 살았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비교적 남들보다 순수하게 목회하는 것도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위장된 욕심일 뿐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를 가리고 있으면 이게 더 위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을 가려서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척, 욕심이 없는 척, 순수한 척 살아가서 결국에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 주권의 문제에서 지금 벌써 나는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욕심도 원함도 없습니다. 단지 소박한 바램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한 나의 원함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원함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다리오나 알렉산더나 안티오코스 4세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정복했던 그 정복자들과 우리의 원함이 조금 작다 그래서 작고 크게 문제는 있을 뿐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원함을 제어할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저께도 오리고기를 먹었어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고기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집사람이 제 옆에 따라와요. 저희 집사람은 저의 건강을 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원함보다 저를 사랑하고 저의 건강을 저희 집사람이 더 원하기 때문에 그 강한 원함이 파수꾼이 되어서 저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파수꾼이 필요해요. 왜? 제가 절제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람은 저에게는 그럴 때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원함을 하나님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의 편,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들어주신다라는 전제 안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제가 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고기를 못 먹게 한다고 집사람과 내가 이혼을 하겠다면 이것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틀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원함을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거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을 꺾고 페르시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영토를 넓혀갔지만 동일한 원함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알렉산더도 여러분 33살의 나이에 모기에 물려서 죽어요. 모기에 물려 죽어요. 허망하게 죽어요. 전 세계를 다 평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4명의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그 4개의 뿔 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한 짐승에 4개의 뿔이 나는데 이게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뿔이 더 크게 자라서 4나라 중에 셀류코스라는 나라가 크게 되어서 이제 로마 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나라가 자기의 원함대로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파수꾼이 없었어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대요. 근데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파수꾼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는요 얄팍한 사람이라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도 모든 걸 다 누리고 해봤으면, 저런 말 해봤으면, 나도 모든 걸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봤으면, 누리지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말한다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더 필요하느냐? 그래서 더 파수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 의미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힘을 내려놓으시고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다 사용해봤자 헛된 것이니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사건과 사고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를 읽으면 늘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복을 받기 시작하면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동안은 목축업을 하는 것처럼 옮겨 다녔어요.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늘 옮겨 다녔는데 가전도구가 남아나는 것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정착 생활은요 문화생활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문화생활 못합니다.
게르라고 하는 그 천막 집안에서 무슨 유목민들이 테레비를 보겠어요? 무슨 그곳에 나만 아는 그냥 가전도구가 있겠어요? 이사하다 보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착하다 보면은요, 거기에다가 가전도구도 많이 놓을 수 있고 도자기도 설치해 놓을 수도 있고 문화생활할 수 있는 걸, 휘황찬란한 문화생활하는 게 정착생활이에요. 정착생활하면서부터 그들이 복을 받으면서부터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가져야지만 안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거야. 주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야.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축복받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질문은 지금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욕심으로 더 가지려고 힘을 얻기 위해 사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예배 생활하고 있는가? 액땜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저주받을까 봐 액땜식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로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절제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예배드리십니까?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의 주인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제하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는 가장 선하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소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채워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함이라면 그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요. 믿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될까 봐 참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까 봐 참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금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욕심이 많은 것,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시편 23편에. 그렇죠? 그 상은 여러분 밥상이에요. 어워드가 아니에요. 그냥 상장 주는 상이 아니라 거기 히브리 원어는요,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베푸실 적에는 원수는 배를 쫄쫄쫄쫄 굶고 있는데 나만 배불리게 먹게끔 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상은 그 원수도 그 밥상에 초대된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 앞에서 원수도 우리의 모든 막혔던 담도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 회복의 은혜가 이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주인이실 때 내 삶의 모든 갈등, 미움, 시기, 질투, 분냄, 다툼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하게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에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축복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